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손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게 분명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분 좋은 분이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예수님 성인 중에 한 분 아니신가요? 예수님 천사랑 비슷한 분 아닌가요? 예수님 예언자랑 비슷한 분이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고 그 이상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십니다. 천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자가 아니십니다. 예언자를 오히려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구원자이시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가르쳐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히브리서 1장 8절을 같이 한번 다시 묵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호칭을 할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다 같이 우리가 호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주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특별히 지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고 특별히 나의 주님이라는 뜨거운 눈물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 아들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여기서 주는 예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의 규는 옛날 성경은 홀이라고 그랬는데요, 왕들이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딱 잡고 있는 지팡이, 권세와 영광의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규는 우리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잡고 계시는 이 권세와 영광의 이 지팡이는 공평한 규이고 영원한 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9절을 보면 여기에서도 주라는 말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움의 기름. 오늘 우리가 한번 밑줄 쫙 긋고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의 주는 다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동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은 천사의 동료가 아니신가요?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신가요? 예언자의 한 분이 아니신가요? 하니까 그 말을 인용한 것뿐이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세전에 계셔서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5편 7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타납니다. 10절을 같이 읽겠는데 여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시여, 여기서 주는 예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주님으로 부르지만 특별히 지금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은 만세전에 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손으로 다 지으셨고, 나라는 인생도 여기까지 살아온 나라는 사람도 바로 예수님께서 지은 것을 고백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만세전에 계신다는 것,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9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즐거움에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 곧 예수님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예수님께 부으셨다. 즐거움의 기름. 이 기름 부음받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어노인팅이 있었습니다. 어노인팅 곧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노인팅을 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성별하기 위하여, 구별하기 위하여, 하늘의 능력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어노인팅,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시면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기름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권세입니다. 어노인팅에는 왕권과 권세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왕권과 권세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쳤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자 예수님께서는 그 왕적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세력을 다 물리쳐 진멸하셨습니다. 사망의 세력도 물리쳐 진멸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고치고 구원하셨습니다. 왕 되신 예수님의 권세가, 왕 되신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사시는 동안 물적 권세도, 인적 권세도, 영적 권세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름 부음의 두 번째 뜻은 치유하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찾아보면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치유한다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기름 부음은 치유를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치유입니다. 관계의 치유입니다. 기억의 치유입니다. 감정의 치유입니다. 치유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 세월을 살아가면서 기억이 병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억을 극복하지 못하고 과거에 끌려다니면서 그 아름다운 가능성, 미래를 무너뜨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어노인팅,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내 기억을 치유해 주세요. 관계 치유도 중요합니다. 생각해보니 어느 날부터 원수가 생겼어요. 누가 원수 맺고 살고 싶었겠어요? 누가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었겠어요? 산다는 게 뭔지, 인생이 뭐였는지, 어느 날 불편한 관계, 가시 같은 관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관계, 주님,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이 모든 관계를 주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름을 어노인팅 내게 부어주셔서 관계가 치유되기 원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정이 왜곡되고 이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감정이 신음하고 그 감정에서 가시가 돋쳐 살아가니 주님, 내 모든 상한 감정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치유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내 마음이 눌려 있어요. 감정이 눌려 있어요. 이 모든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 그뿐만 아니라 민족과
역사를 지어주시는 그 능력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또 중요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장 9절에서 봉독한 말씀이죠. 즐거움의 기름이 있습니다. 즐거움의 기름, 즐거움을 지켜낼 영적 힘, 내 표정, 내 안색, 내 눈빛,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고민합니다. 주님,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주세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영광스러운 일만 있으셨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은 너무도 고독했습니다. 너무도 외로웠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배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모욕하고 심지어는 침뱉고 예수님을 굿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은 배도 고프셨습니다.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웃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마음의 평화를 예수님은 유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의 은총이 있으셔서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의 은총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그 모든 절망, 좌절, 자칫하면 일그러지기 쉬운 내 안색, 굳어져 버리기 쉬운 내 표정, 기쁨과 웃음으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기름 부음 중에 하나가 이 즐거움의 기름이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오늘 12월 첫 주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살아왔던 세월을 생각합니다. 살아왔던 시간을 생각합니다. 살아왔던 모든 만남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성격 어떤 성격이신가요? 교회에서 만나서 안녕하세요 하고 웃는 그 얼굴 말고 그래도 그 얼굴도 대단하신 거예요. 멀뚱하게 쳐다보시는 분도 있고요, 소닥인 줄 아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서라도 한번 안녕하세요 하고 웃어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멀뚱멀뚱하지 마시고 소닥부듯 하지 마시고 먼저 인사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우암 가족들은 그 너무너무 달인들이세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 웃음의 얼굴, 그 페르소나라고 하는 가면을 벗어버리면 나라는 존재가 드러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기분 좋으십니까?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을 때 혹시 불안하십니까?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을 때 내 가슴에 설레이는 웃음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떻게 인생의 태도를 정하고 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예배 후에 또 화를 내시겠습니까?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또 뭔가 때문에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내일 출근하셔서 또 누군가에게 화를 내시렵니까?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실 예정이십니까? 오늘 예배 후에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내일 일터에 출근하셔서 또 꾸준히 찡그리시고 화를 내시고 불평하시고 원망하시겠습니까? 그게 내 인생입니까? 그것이 나의 본질이십니까? 그것이 나의 타고난 삶의 습관이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습니까? 그래서 고민합니다. 주님,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이렇게 찡그리며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 태도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무엇 때문에, 또 왜, 또 어떤 일로 화를 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도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이 많아요? 모욕하는 사람이 많아요? 환난과 고통과 핍박.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심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동안 나는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가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저는 우리 개정 성경이 정말 이 단어를 꼭 넣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운 단어가 있어요. 기쁨이에요. 헬라어 원문에 있습니다. 메타카라스, with joy. 기쁨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심합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동안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12월 첫 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노인팅. 주님, 내 마음, 감정, 생각, 표정, 밑에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표정에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소서. 아멘. 내가 근본적으로 우울한 성격이라면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종종 그 찬송을 생각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절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죠.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얼마나 추웠겠어요. 겨울에는 보릿고기 때는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사는 게 얼마나 궁핍했겠어요. 그런데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평안히 쉴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있어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꾼이 되어버리면 우리를 끝입니다. 예수님 이름 팔아 교회 정치꾼이 되고 교회 장사꾼이 되고 예수님과는 전혀 없이 내 영혼의 순수한 눈물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찡하게 다가오는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성전에서 재물들을 팔았던 장사치가 되어가고 정치꾼이 되어가고 교회꾼이 되어가고 종교꾼이 되어간다면 우린 끝난 것입니다. 다시는 웃음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네,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그 붙잡으셔야 합니다. 끝까지 붙잡으셔야 합니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고린도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걸 가르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미 우리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다 받았습니다. 요한 1서에도 이 기름 부음 받음이 나타나는데 문제가 있어요.
밖에 사람들이 와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와서 야, 너 교회 다니고 그렇게 손해만 보고 살지 마. 사랑은 무슨 사랑? 독하게 살아야 돼. 네 주장을 하고 살아야 돼. 큰 소리를 치고 살아야 돼. 네 말을 강조하며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자꾸 가르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말합니다. 나 이미 그런 건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평생 이 바닥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 나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안 가르쳐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나는 기름 부음 받은 그 순수함으로 살겠습니다. 세상 방식 나한테 가르치지 마십시오. 당신보다 더 잘 알아. 그 세상 바닥이 어떤지, 그 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지 더 잘 알아. 나는 오직 순수한 은혜의 기름 부음 받은 대로 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순수함을 지켜야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내 마음이 따뜻해져 옵니다. 우리 베드로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싶은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도 못 배웠습니다. 상상은 많이 하죠. 예수님 이렇게 생기셨을 것 같아.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믿고 사랑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룩한 체험. 마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오늘 순수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투명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적 투명성, 신앙의 단순성.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시작이 되고, 은혜가 시작이 되면 감사가 시작이 되고, 감사가 시작이 되면 기쁨이 시작이 됩니다. 은혜를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카리스테오, 유카리스테오, 감사가 시작이 되고 그때 즐거움이 시작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을 같이 부를 텐데요, 이 찬송 제가 너무나도 좋아해요. 가사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가사,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게 뭐가 그렇게 즐겁겠어요. 시간을 바쳐야 되고, 때로는 물질도 바쳐야 되고, 때로는 내 정성도 바쳐야 되고, 때로는 기분 나쁜 일도 있는데 뭐가 그렇게 즐겁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동행하시니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저는 이 구절을 1000번이라도 되풀이해서 부르고 싶어요.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2절 가사도 한번 볼까요? 2절, 주의 발자취를 따를 때 행복한 일입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행복한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3절을 읽어볼까요?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돋는다.
아멘. 사랑할 수 있는 힘, 웃을 수 있는 힘, 남을 축복할 수 있는 힘, 남을 칭찬할 수 있는 힘. 후렴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순결해지고 영적인 힘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